오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뭐가 놀라웠냐면요, 그 화음이요, 어떻게 그렇게 내 파트가 이렇게 그냥 잘 들리고 균형 잡히게 찬양을 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립서비스도 아니고요. 정말로 소프라노, 알토, 또 테너 베이스가 정말로 저 앞에서 듣는데 얼마나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화음을 잘 맞추시는지 참 놀랐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조화로운 찬양으로 또 이렇게 말씀의 포문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제가 아닌데 립서비스 한 게 아니라.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 텐데요. 오늘 말씀은 가난하나 부요한 교회.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냐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7교회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다 보면은 7교회마다 주님의 평가가 있어요. 그 평가 속에서는 장단점이 있고 칭찬받을 만한 일과 책망받을 만한 일들이 이렇게 대비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가. 여러분, 웬만하면 칭찬도 있겠지만 또 책망받을 만한 그런 구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 앞서 나오는 에베소 교회하고 이 서머나 교회는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역사와 전통이 깊은 아주 풍성하고 안정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 서머나 교회는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궁핍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환난도 있고 궁핍이라는 게 왜 가난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난까지 한 그런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는 어떤 곳이냐면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서머나 하면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히랍의 대시인인 호모의 출생지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에서 아주 특별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이 유대인들이 주후 70년 이 로마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다음에 다 흩어졌잖아요. 그렇죠? 흩어졌습니다.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서머나로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딜 가나 똑똑하니까. 그렇죠? 이 서머나에서는요, 뭘 잡았냐면 금융권을 딱 잡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경제권을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에서 유대인들의 위세가 상당히 남달랐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서머나 유대인들이 경제권만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요, 누구를 핍박했냐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박해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확장되는 것을 시기하고 경계한 나머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하는 것은요, 대부분은요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직면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크게 보면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는요, 가장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연히 로마 정부의 감시와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 정부는요, 당연히 누구를 숭배할 것을 강조해요? 강요합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강요하죠. 그러나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아무리 강요를 해도, 아무리 감시를 해도 여러분 예수님만을 구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후 156년 2월 23일 이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폴캅 감독과 11명의 기독교인들이 화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 감독이 순교할 때의 일화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 폴리캅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 하는 이유로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 신문합니다. 그 다음에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가서 총독 앞에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총독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놓아줄 권세가 있다. 내 앞에서 예수를 비방해라. 배교를 강요하는 거죠. 폴캅이 얘기하게 합니다. 저는 86년 동안 저의 주님을 섬겨왔는데 주님은 한 번도 저에게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구해주신 저의 왕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이 목소리를 높여서 또 고함을 지릅니다. 나에게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다. 너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를 당장 들짐승들의 밥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그 짐승들을 제 앞으로 끌고 오십시오. 전혀 동요하지 않으니까 또 총독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화형을 시켜서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 그래도 저의 마음은 추워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결국 총독이 이제 폴캅을 화형에 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폴캅이 장작더미가 붉게 타오르는 화형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자격이 있게 만들어 주시고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이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카브는요, 로마 정부에 대항하다 이렇게 영웅적인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터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아마 다 가보셨을 거예요. 데린구유라는 지하도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땅 밑으로요 층층이 구멍이라고 할 수가 없죠. 도시를 만든 겁니다. 지하로 몇 층짜리 도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숨어가지고 믿음을 이어가고 신앙을 이어가는 거예요. 왜요? 감시가 너무 심하니까. 걸리면 어떻게 돼요? 배교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이런 로마 정부의 압제와 감시 속에서 참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런 곳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 중국도 그렇고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어렵대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는 게 제일 어렵대요. 아니, 뭔가 이렇게 들어보려고 해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예 들어보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이해가 되는 게, 자기들이 혹 기독교의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가족이나 동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되니까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서머나 교회가 직면한 감시와 압력은요, 참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큰 시련임에 틀림이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 그들은요 어떤 교회였다고요? 가난했어요. 궁핍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중산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부자 아니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곡물을 싣고 오는 배가 만약에 풍랑으로 제때에 도착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한 끼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요 수시로 공격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리고 거주하던 집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심각한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궁핍함이 있었어요. 궁핍과 싸워야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가난이라는 것이요 참 사람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 때 이 가난 때문에 원치 않는 혹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질적인 궁핍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궁핍해지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물질적인 궁핍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궁핍해지면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잘했다 칭찬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물질적인 궁핍보다 더 가슴 뛰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영적인 궁핍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궁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요 인생의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물질의 궁핍이 영혼의 궁핍으로 이어지고
영혼의 궁핍이 죄 지을 가능성을 높여지고 죄 가운데 서게 해서 그래서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겠습니까? 물질적인 궁핍이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비록 이 땅에서는 궁핍함으로 인해서 곤고한 날을 살지라도 죽어서는요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품에서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한 평안과 안식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삶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상의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책망이 없이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 있는 삶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훌륭한 말씀입니까? 또 야고보 사도는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물질의 궁핍함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물질의 궁핍함이요, 우리의 영혼의 궁핍함, 영적인 궁핍함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궁핍함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야말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내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영적으로 궁핍합니다. 그럴 때에는요 얼른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영적인 궁핍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감을 받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과 같이요, 궁핍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서머나 교회가 정말 이런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도 진짜 부요한 교회라는 칭찬과 위로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9절의 말씀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머나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들 중에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요 세상에서 하나님 제일 잘 알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를 가장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자랑을 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모일 회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칭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랑했지만 내적으로는 사탄이 모인 사탄의 이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회가 뭡니까? 사탄들이 모여서 온갖 더러운 음모와 흉계와 작전을 꾸미는 악한 모임의 온상이 바로 사탄의 회 아니겠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요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주님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탄의 뜻에 의해서 모인 그런 사탄의 회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누가 모인 자리가?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가.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샘토로 모이든, 우리가 선교회로 모이든, 우리가 어떤 기도회로 모이든, 어떤 예배로 모이든, 교회 안에서 3355 모여서 어떤 교제를 하든,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은 사탄의 회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진리의 모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이 사탄의 회에 빠지지 않고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0절에 보니까 주님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나에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이 면류관의 헬라어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디아데마라고 하는 충성의 면류관이고, 다른 하나는 스테파노라고 하는 기쁨과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면류관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디아데마, 충성의 면류관, 하나는 스테파노, 기쁨과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오늘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서문학교의 성도가 얻을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입니다. 바로 기쁨과 승리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서문화가 있던 에게해 연안에는요, 많은 올림픽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각 경기장에서 많은 경기가 진행되어 뛰어난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면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사랑을 받습니다. 서머나에 사는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마치 올림픽 경기가 끝났을 때에 승자에게 주는 화려한 면류관 스테파노스를 보고 이제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우리 승자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뭘 주시리라고요? 기쁨과 승리의 면류관, 스테파노스의 그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받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 그 가난함 가운데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켜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다시 한번 우리 중앙교회를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물질적으로는요, 궁핍한 교회 아니죠.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고자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을 만큼 좋은 신앙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풍요가 과연 영적인 풍요로도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풍요로 이어지는가 이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예기치 못한 고난과 궁핍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조금만 시험에 들고 하면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습니다. 사람만 쫓아다니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원망만 쏟아냅니다. 쉽게 말해서 기분 따라서 교회 나오고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조금만 다른 이견이 있어도 서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개인의 주장만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모습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만약에 이와 같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가난하지만 부요한 마음으로 신앙을 지켰던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도 단단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